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저는 목장 수련회차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히라도 나가사키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기독교 인구는 60만 명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죠. 그런데 일본 신자들은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변개하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하죠. 이번에 제가 안 것인데, 일본의 기독교 역사 초기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고요. 또 엄청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만 명 순교자를 요즘 인구로 환산해 보니까 근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이분들 한번 믿으면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고 신실하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 복음의 역사가 좀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에 가이드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가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국민성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그 국민들 성향이 뭔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섣불리 권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복음이 좋은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이 자기한테 귀하다 해도 이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될까 봐 전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초기에만 탄압과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역사적으로 박해가 끊이질 않았던 곳이 바로 일본 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강한 탓이겠죠.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대대로 우상이 얼마나 많았고 또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일본은 우상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많이 괴롭혔죠. 이 공의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모습이 아주 큰 죄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연유로 피해 대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잘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역사를 보이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썩 잘한 것은 없잖아요. 한일 합방 후에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단 말씀이죠.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몇 분 제외하고는요, 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허물과 죄가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바벨론 포로 마냥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는지 결국은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만큼 은혜도 많이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470년 전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복음의 촛대가 그곳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복음의 촛대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촛대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았고 그리고 선교 강국이라는 이름까지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교회 영화가 조금은 많이 쇠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되뇌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또 나누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름지기 예수의 정신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래서 주님 안에 늘 있기를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 예배 공동체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명예가 있어야 뭔가 힘을 가져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혹 그런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료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좀 더 늘릴 뿐이지 어디까지나 우리의 행복의 바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고 이게 확보가 돼야 믿는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해도 일견 우리는요 별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우리는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고 행복 있게 살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보다는요 그저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세상에 동화되고 말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현존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의 현존을 경험해야 주님과 함께 하심이 더욱 그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모임은 주님이 현존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모습의 내용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됨을 이루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현존이 경험되는 그런 교회가 결국은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소속된 분들은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된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공동체가 함께 지었던 성막의 일꾼들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이 나오죠. 이 성막은 일종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일에 사람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결심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소명을 계속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이게 잘 공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을, 성소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 모임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성막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우리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현존의 축복이 더욱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일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 같은 지도자가 막 강요해서 막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 데 동참하고 섬기고 또 물질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질만 바쳤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재능까지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그 일에 동참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 출애굽한 공동체처럼 정말 자기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자기의 귀한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바치는데요. 신기한 것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헌할 헌물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할 정도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사정사정해야 할 정도로 이런 은혜가 이 출애굽한 공동체 가운데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성막을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한 감격이 없었다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감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그들이 다짐하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아오고 바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힘을 합칠 때 여러분, 신앙도 자라고 은혜의 깊이도 더해가는 법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분들이 상당한 기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장인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이들이 상당한 기술을 보이고 숙련된 솜씨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식을 함양하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32절, 33절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되었다 전해줍니다.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아이디어가 척척 나오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비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까지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 일이든지 세상 가운데 일터의 일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창조적으로 일하시고 더욱더 생산성 있게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3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 오홀리압에게는 특별히 남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도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재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더욱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요,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은 가만 보면 예전부터 뭔가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들이 갖고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공교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감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공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그래요. 공교하게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대충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이,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이 기쁨이 돼야지 그냥 마지못해 하고 밥벌이로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일도요, 밥벌이로 하면 할 게 못 됩니다.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쁘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낯빛이 어두운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참 안 좋은 것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70, 80대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충실하게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이게 낯빛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성실하게 살고 충실한 삶을 이루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인생이지만 기쁨이 없다면 주님도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죽지 못해 마지못해 한다면 하나님은 얘야 그만두거라, 차라리 네 마음을 돌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명을 다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모습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일을 잘했다, 일을 얼마나 정교하게 공교하게 잘했는가, 이분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얼마나 장인 정신이 투철한가, 그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디까지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놀라운 능력과 결과를 보였고, 그들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35절 보니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주 공교하게, 정교하게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이게 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무슨 신비한, 그리고 뭐 금리빨이 빠지든지 들어가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신비한 이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막 내가 떨고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소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겸손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주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속에 자아가 강합니다. 그 자아가 강한 모습은 내 지식에 따라 살고자 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으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내 속을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것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대문자 I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I.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욕심, 내 야망을 그대로 간직한 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내 안에 내 것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실패가 내 것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안온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게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죠.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더욱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나 그리고 일터에서 하시는 일을 진짜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따라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이 되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지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교회 됨을 이루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됩니까? 내 자아는 자꾸 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예수가 살아난 모습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런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논리나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깨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겠구나.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3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은 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모든 일은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욱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미에 성찬식을 하게 되죠. 이 성찬식은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쁘게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고자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디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인생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